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는 데 있어서 헷 족속인 에브론의 막벨라 밭을 사서 그 막벨라에 있는 굴에, 막벨라 밭에 아마 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라는 9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90세에 사라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7년의 세월 동안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과도 잘 살았겠지만 독자 이삭을 37년 동안 이렇게 키우면서 어머니로서의 그런 큰 축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소알의 아들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이렇게 주고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그 굴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주어서 이렇게 그 밭을 나의 소유지로 되어서 내 아내를 매장할 땅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매우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땅 어디든지 아무 데서나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족속의 땅을, 특히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로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한 그 가축들이 너무나도 크게 불어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서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는 서로 소유가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롯은 그 당시에 소돔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었고 도시적인 그런 환경도 잘 갖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번에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가 두루 동서남북을 두루 바라보면 그 보이는 땅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에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이 이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이었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하나님의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행으로 다녀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옮겨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여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마므르의 상수리 숲을, 즉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의미의 장소인 거예요. 이때는 누구와 같이 있었대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던 때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은 곳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고향 땅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만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이 죽어서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곳이 마므레 앞 상수리 수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곳을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곳을 헷 족속으로부터 거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온전히 달아주고 나서야 그 땅이 자신의 땅의 소유로 완전히 이전되고 나서야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을까요? 여러분, 고향 땅도 아니에요. 주변에 자신의 어떤 큰 사업체 혹은 큰 소유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막벨라의 장소를 헷족속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땅은 누구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을 400세겔이나 달아서 주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로, 장사 지내는 매장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또한 장사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막벨라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구입한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있는 장소가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거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주어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을 한 그런 믿음에 또한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서 막벨라 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만물의 상수리 앞 숲풀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 가나안 땅, 지금은 이 단순히 만물의 앞 상수리 숲풀 이 지역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겠지만 앞으로 장차 이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막벨라 이 굴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막벨라 굴과 같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3년에 기원전 1443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들어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지 60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그들은 장사 지낸 바 된 것이에요. 그리고 6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그들은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과 그 가나안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지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곳에서 장사지는 바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서 장사지는 바 된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막벨라 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는 장소가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은 영원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그때와 그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막벨라 굴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정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서, 이 세상의 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의 소유로 정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기다리고, 야곱과 레아가 기다리며,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손들이 기다리는 믿음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이 땅에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예배를 다시 올렸을지 저는 한번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아까 앞에서도 말했겠지만, 그들이 처음 이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로부터 6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후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로 크게 2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수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된 그날, 이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을지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은 400세계를 달아주고 산 구별된 장소요, 믿음의 장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작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에서 받았고, 그 막벨라 굴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고, 그 매장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힘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